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일관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행적을 기록하며 살아생전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뭘 그렇게 당연한 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한 글답게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요.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치 태양을 가리키는 요 손가락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그의 부모 세대,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1장 1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먼저 배경 설명도 하고 시대 상황도 알려주면서 차근차근히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점차 예수님에게로 그 초점을 모아갑니다. 사실 이것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이 문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말합니다. 크고 센 걸로 한 방 터뜨리면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마치 창세기의 첫 문장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요, 구구절절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안 해줍니다. 물론 뒷부분에 천지 창조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친절하고 풍부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섬세한 설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령 흙으로 지으셨으면 그게 어떤 성분인지,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세포의 생성 과정이라든가 DNA의 구성이라든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 그런 용어 자체도 없었고 사람이 천지창조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냥 폭탄선언 같은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에 핵폭탄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폭발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이 첫 문장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폭탄이에요. 첫 문장부터 들이대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야? 믿을 거야 말 거야? 굉장히 불친절한 글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처럼 넓게는 인류 역사에 그리고 좁게는 개개인의 인생사에 가히 비교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위대한 폭탄 하나를 꽝 하고 터뜨린 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말씀이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태초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시작부터 다른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서서히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단편적으로 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쉽게 설명해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급발진도 이런 급발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셔. 이게 폭탄선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대표적으로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인데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나다나엘 역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린의 아들은 기린이고요. 코뿔소의 아들은 코뿔소고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세례 요한과 나다나엘이 알고 말했든 모르고 말했든 그들의 고백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포를 뒷받침하고 있는 확실한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첫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한 뒤에 그 1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증인들을 세워서 맞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하나님이셔 라고 그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뼈대가 이러합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자, 이제 2장에 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두 장소를 방문하셔서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는데요.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자리는 파티가 열리고 축제가 벌어지는 결혼식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아 갔습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하며 함께 모인 손님들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한창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잔치를 돕고 계셨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글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구나. 당시 유대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만큼은 결코 모자라서는 안 되는 절대 음료였습니다. 어머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말이 무색하게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종들을 불러 세워서 여기 우리 아들인데 이 아이 말대로 하세요. 라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지 몹시 궁금합니다. 결국 어머니의 부탁대로 예수님은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저 입구에 손이나 발 씻으라고 놓여있는 도랑아리 6개 있잖아요. 거기에 물 가득 채워주세요. 잠시 후 다 채웠다고 알려놓은 종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거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아시죠? 역사상 유일무이한 최고급 포도주가 등장하는 세계 최고의 결혼잔치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첫 번째 표적.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알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인입니다. 여기 2장에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첫 번째 표적, 즉 사인이란 뭘까요? 이것은 이야기 하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에 주관식 문제 하나가 출제됐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시오. 시작종이 울리자 일제히 답안지에 글 쓰는 소리가 요란스러웠지만 유독 한 학생만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여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다가가 주의를 줬지만 학생은 시험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종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학생의 멍 때리기는 계속되었고 이에 화가 난 교수가 다가가 백지 제출은 0점 처리가 될 것이며 학사 경고를 받을 수 있으니 뭐라도 써 넣으라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말에 딴청을 피우던 학생이 돌연 시험지를 뚫어지게 보더니 정말 단 한 줄만 써놓고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써낸 달랑 한 줄짜리 답안지는 이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로 전설이 되었는데요. 이 학생의 이름은 훗날 셀리 키츠와 함께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 하나인 바이런이며 그가 적어낸 한 줄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H2O, 즉 수소 2개, 한소 1개가 물 분자인데요. 이것이 포도주가 되려면 수소 18개, 산소 7개에다가 없던 탄소 8개까지 더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화학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걸 한 게 아닙니다. 사인은 이게 아니에요. 표적은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과 나다나엘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오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보여주는데요.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때 변화는 반드시 수반되며 우리는 내 삶과 생명의 참된 주인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그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주인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유사하게 유월절 축제가 열리고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기도하는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성전이 상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이어서 환전상들의 매대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렇게 각 나라의 동전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판매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며 외치셨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제자들이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광분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에도 표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뭘 말하고 싶길래 무슨 사인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냐며 따집니다.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는 여기 이 성전을 헐라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고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부분에서 그분의 부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사인 즉 표적을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내가 곧 성전이야 입니다. 내가 곧 성전이야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 교수가 쓴 사순절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은 잘못된 성전입니다 라고 하시며 마치 폭력과도 같은 열정으로 상을 뒤엎으시던 바로 그 성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바삐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이 아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입장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을 드러내며 가치를 인정받아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은 잘못된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진짜 성전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라 불리는 성전만이 우리의 참된 거주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고 꿈을 꾸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자신이 잘못된 성전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안정을 보장하지만 우리를 보다 불안하게 만드는 장소들, 기쁨을 주지만 우리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뺏어가는 일들, 부분적으로는 나 자신의 의지로, 부분적으로는 습관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우연히, 부분적으로는 유혹에 넘어가면서 우리는 잘못된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가짜 성전에서 나와서 참된 성전인 예수님께로 나아가 다른 종류의 삶, 그분이 머무시는 삶, 우리를 초대하셔서 살도록 하시는 그 삶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잠깐 주의를 눌러보세요. 자, 주의를 눌러보세요. 네. 자. 여기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전일까요? 자, 여기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고사리 교회 예배당입니다. 이곳에 거룩한 상징과 경건한 의미들을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곳이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실망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거기에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만약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놀랍게도 내가 곧 성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성자와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겠답니다. 아니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과 나다나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에서 말씀하듯이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 얼굴을 붉혔듯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또한 성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부정한 성전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그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곧 성전입니다. 부디 주님이 내쫓으시는 부정한 성전은 떠나가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상점이 아닌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